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21장 2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백성들을 율법으로 가르친 여호사밧에 이어 이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됐습니다. 여호람은 역대하 21장 단 한 장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8장에는 단 9절에서 에돔과 림나에 대한 말씀만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대부분은 역대기에만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람은 어떤 왕이었길래 선왕들에 비해 분량이 이렇게 적을까요?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파디아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그랬듯이 여호사밧은 생전에 왕자들에게 보물들을 주고 지방 성읍들을 맡깁니다. 그리고 장자에게 왕권을 맡깁니다. 이는 왕위 분쟁을 막음과 동시에 지방을 잘 다스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르호보암에게 지혜롭게 했다고 말씀했었죠. 하지만 여호람은 그의 형제들을 죽이고 방백들도 죽입니다. 여호람은 아버지인 여호사밧에게 율법도 잘 교육받았을 텐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6절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람은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했습니다. 여호사밧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사돈을 맺은 실수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여호람은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고 또는 아버지의 길로 행하지 않은 것도 아닌 더 악한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여호람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 가문의 길을 따라갑니다. 여호람의 아내 아달랴의 할아버지인 북이스라엘 왕 오므리는 쿠데타로 왕에 오른 자입니다. 그리고 아달랴의 아버지인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을 바알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돌에 맞아 죽게 만든 나라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왕에게 주실 땐 청지기로 맡겨준 것입니다. 창세기에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실 때 잘 다스리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대신 나라를 잘 다스리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권한으로 여기고 나라를 다스립니다. 성경은 여호람에 대해 북이스라엘 왕과 같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왕권을 다른 집안으로 돌리신 것처럼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과 맺으신 언약 때문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은 다윗의 왕권을 영원히 이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을 아십니다. 그 언약은 등불처럼 꺼지지 않는 언약입니다. 악한 왕의 시대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언약을 상기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기에 지속될 것이며, 그렇지만 하나님은 악을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때에 일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짚고 가야 할 역대기의 신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평안을 주십니다. 전쟁이 없이 평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평안을 잃습니다. 징벌과 전쟁이 옵니다. 여호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입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에는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유다의 지배하에 있던 에돔과 림나가 유다를 배반합니다. 8절 9절입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움으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더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9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여호람은 지휘관들을 이끌고 병거대를 모두 출동시켰다가 병거대 지휘관들과 함께 에돔 군대에게 포위를 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밤에 에돔 군대의 포위망을 뚫고 빠져나왔다. 점령하기 위해 밤에 기습했는데 겨우 살아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에돔은 다윗 시대부터, 림나는 여호수아 시대부터 유다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에돔의 경우 여호사밧 시대에 4개국 연합으로 동참했지만 지역의 부족이 연합국에 참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에돔은 그동안 유다의 지배하에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에돔이 자신들의 왕을 세웁니다. 왕을 세운다는 것은 종주권을 거부하고 자주권을 선언하는 반역 신호입니다.
더 이상 조공 납부를 하지 않고 군사적으로 도전할 수 있으며 남유다로선 남쪽 완충지대 역할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림나도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납니다. 림나는 특히 레위인의 성읍 중 하나입니다. 11절을 보면 여호람은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도록 조장합니다. 그러자 림나의 레위인들은 왕에 대한 신앙적인 불신임으로 배반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쪽 지역의 완충지대도 사라집니다. 이어지는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남유다는 경제 군사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버렸다의 원어 아자브는 관계와 충성을 끊는 것입니다. 다른 권위를 따르는 배교 행위를 말합니다. 여호람은 하나님을 다라시 찾지 않았습니다.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리자 에돔과 림나가 배반합니다. 하나님도 여호람을 버리신 것입니다. 여호람의 악행은 계속됩니다. 11절입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내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율법 교육 운동을 펼쳐서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가정과 사회가 세워졌는데 여호람은 아합의 집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권위를 따릅니다. 산당을 세워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하므로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며 그릇된 길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큰 악을 일삼는 여호람에게 엘리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늘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살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편지로 보내십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의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네 백성과 네 자녀들과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은 여호람에게 네 백성, 네 자녀들, 네 아내들, 네 모든 재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람이 왕권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한 죄를 짚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람에게 속한 것들과 여호람의 몸까지 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여호람의 세 번째 악행은 선지자가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징벌이 시작됩니다.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림나 쪽의 블레셋과 에돔 쪽의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치시고자 하니 견디질 못합니다. 왕궁의 모든 재물도 빼앗기고 아들들과 아내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특히 아들들은 역대하 22장 1절에 따르면 막내 여호아스를 제외하고 전부 죽임을 당합니다. 끌려가서 죽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며 여호아스는 남기셨습니다. 여호람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도 여호람을 버리십니다. 여호람의 것들이라고 생각한 것들을 다 걷어가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약탈과 포로 정도로 마치십니다. 그리고 이젠 여호람 자신의 육신에 질병을 주십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과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람의 창자에 불치병이 듭니다.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호람에게 너무나도 많은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그의 손은 점점 세게 쥐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가 돌이켰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여호람은 찾지 않았다는 것이 역대하 21장에서
역대기 기자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도 존경을 받지 못했고 가족도 다 잃어 아끼는 사람도 없이 왕들의 묘실에도 장사되지 않은 악한 왕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하나님은 포로귀한 다음 세대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에 다 빼앗겼고 찾는 자는 여전히 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국들의 강함이 아닌 나의 언약이 너희를 지킨다. 나의 언약을 붙들라.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재능, 내 자리, 내 관계, 내 사업, 내 가족은 내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맡겨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맡겨주신 것들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지키는 것은 내가 가진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변치 않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와 같이 겸손한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내 것이라 움켜쥐던 손을 엽니다. 맡기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다스리게 하옵소서. 비교와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